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그 꿈과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꿈의 차이를 우리는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의 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온의 꿈을 쫓고 있습니까? 먼저 이 바벨의 꿈은요,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그런 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사실 큰 축복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소통되기에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연합이 하나님을 향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벨의 꿈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또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를 보호할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그 시작이 바로 바벨의 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그들을 다시 땅에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 또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스스로의 뜻,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평안함,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이 더 우선시되는 마음이었기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벨에 머무르며 그렇게 자기들의 살 길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신앙이 많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더 빨리, 더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죄의 본성이 믿지 않는 자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서도 그런 죄의 본성이 점점 채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마치 심판처럼, 마치 징벌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 흩어지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땅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대로
이끄셨죠. 마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본성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하셨듯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보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것을 회복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세워진 연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각 교회들과 각 교단들과 이런 각 교단들의 그런 외적인 것들로 연합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연합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바벨을 바라보는 그 꿈의 결과는요, 항상 혼란이고 붕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바로 시온의 꿈입니다. 시온의 꿈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꿈입니다. 바벨이 인간의 꿈이라면 시온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권을 보이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곳의 상징이 바로 시온이라는 시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벨과 시온을 항상 대조합니다. 바벨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만든 곳이라면 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는 곳입니다. 바벨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곳이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시온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스스로 연합하고자 했던 곳이라면 시온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모으시는 곳입니다. 결국 성경은 항상 바벨로 시작된 그 죄악된 세상을 시온으로 옮기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바벨에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셔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시온이라는 안전한 거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시온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바벨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세상의 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바벨을 무너뜨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 그 시온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향은요, 바벨의 꿈을 쫓고 있는 우리의 꿈을 버리고 시온의 꿈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벨과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을 꿈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바벨을 놓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안락과 잘됨과 성공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이 세상의 두 끈을 모두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정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삶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시온의 꿈을 꾸기에 우리의 삶은 풍파가 같아도 항상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삼는 꿈,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교만, 흩어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보다 안정을 구하는 삶,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요, 당장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흩어지고 무너지는 꿈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된 자로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시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이 시온의 꿈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올려다 세우는 높음이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가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우는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주여, 내 삶에 시온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시온을 향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우리 시온을 향해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삶는 삶입니다.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려고 하는 삶입니다. 내 안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이 시온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시온을 향한 삶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삶이 시온을 향한 삶입니다. 바벨은 사람을 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온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처럼 회복으로 모아지는, 하나님의 모으심으로 모아지는 진정한 시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두 가지 꿈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벨의 꿈,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흩어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시온의 꿈을 바라보십시오. 시온의 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나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즉 시온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의 꿈과 시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 시온을 바라보고 있다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은 바벨을 향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조차도 모르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 내가 바벨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시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